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런 일은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런 일은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지만 들으시기는 반대로 이런 일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신령한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 만드실 때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호흡을,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이 모든 만물들이 질서청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산 영이 된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은 흙을 빚어서 만든 사람, 그것은요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생기는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산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육신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살고요, 그 속 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씨 맺는 그리고 열매 맺는 과일, 채소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 채소 곡식들은 내가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지켜야 그 속 사람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의 의미는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속사람, 그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먹자마자 죽어버리면 끝났을 텐데, 그런데 먹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요, 속 사람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아담 이후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온 인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구름기둥이 가면,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고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요, 그 만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명령, 언약, 그것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다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 말에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말라 권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결과가,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때가 되면 성령의 풍성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육신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육체의 일을 힘쓰고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단순히 부정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먼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 번째로
육신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정리하면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체의 일, 우리가 묵상하고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그거를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노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심사숙고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맺게 되는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맺어지는 육체의 열매,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은요, 그래서 온갖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음, 혼전성관계, 동성애, 근친상간, 매춘, 이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들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도덕적 불결함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용어이고요. 호색은 이와 같은 죄악들이 당연한 것처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요 당연한 것처럼 드러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요 보호를 받고요, 정상적인 정당한 성경적인 그런 성관계나 그런 것은요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그런 불법적인 음행의 그런 부류들은요 보호를 받고 오히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근데 나는 목사로서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니까 나는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소당하는 거예요. 성차별했다고, 동성애를 차별했다고 고소당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어쩌면요 지금 이 세상이요 이제는 줄에 설 일도 없어. 걱정이 안 돼. 왜? 결혼을 이제는 목사에게 줄에 받고 예배로 안 드려. 뭐로 해? 이벤트야. 그냥 이벤트야. 결혼이 이벤트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그냥 이벤트가 되어버렸어. 정말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이런 죄악들을 당연하게 죄를 그것을요 정상적으로 오히려 그걸 보호하고 권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심지어는 이것이요,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행은 자기 몸 안에 행하는 것인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음행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안에,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자기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우리 몸이요, 단순히 내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으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성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에 있어서 육신의 그런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잘 아시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어떤 모양이나 갖추고 만드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면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주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그 기술, 제조술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약을 만드는 것, 그러면서 사람을 치유할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하여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어떤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약을 만들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나오는 게요,
그 마약 같은 거 그런 것들, 대마초,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불러내고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각종 여러 가지 흑마술이나 그런 마술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주문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치고, 그리고 무당푸닥거리하고, 그리고 또 제사 지내고 하는 이 모든 미신적인 행위도 사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 제사 지낸다는 거는요,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요, 제사는 죽은 자에게 지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제사 지낼 때 밥하잖아요. 제사 상차리잖아요. 그럼 그걸 귀신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상차리는 것이 귀신을 대접하는 거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무당이 굿을 하잖아요. 큰 굿, 작은 굿, 여러 가지 굿을 하는데요, 굿을 하는 그 행위는요, 결국은 뭐를 말하느냐?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굿하고 점치고, 그리고 또 사주팔자, 그리고 제사 지내고 상체력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주술행위, 우상숭배와 주술행위. 세상이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면 할수록요, 사실은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미국도요, 그렇게 선진국가이면서도, 그리고 기독교 국가이면서 청교도의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미국이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우상숭배와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또 하나 가장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일본은요, 사실은 온갖 잡신 귀신 다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점 이제는요,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러면 사람이 편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요, 사람들은 이런 우상 숭배나 주술적인 행위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요, 그래서 온갖 이상한 그런 집단, 그런 모임이 판을 치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가 되고,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행위들이 만연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 또 1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세상의 환난 풍파, 그 다음에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음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을 행하는 것, 그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원수 맺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분쟁이고요, 시기고, 그리고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원수 맺는다는 것은 뭔지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이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그리고 시기,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냄, 시기를 참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말하고요. 당 짓는 것, 본래는요 임금 노동자들을 의미한데,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요 노조예요. 그래서 임금 노조들이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파벌을 조성해서 불법적인 단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함. 그래서 이단도 결국은요, 이단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은 결국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 남의 소유를 탐내는 악한 감정, 술 취함. 술 취하고 혼자만 술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사 버려서 피해를 주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방탕함, 술 취해서 흥청거리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건 많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대표적인 것들을 말한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이 전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했던 것처럼 또 거듭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래서 육체의 일에 힘쓰다 보면 결국 맺게 되는 육신의 열매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음행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숭배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원수 맺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걸.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셨는데, 그것을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릇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신령한 일을 하게 될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은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도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거스리고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정말 끊임없이 세상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요, 언제나 성령을 닮는 성령의 전이요 집이요. 육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성령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릇이 더러워,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님이 그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육신,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악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상숭배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자질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보배이면 그건 보물단지예요. 근데 아무리 자질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면 그건 뭐예요? 오물단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또한 뭐 금그릇이든 자질이 중요한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의 환난 풍파, 그리고 질병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소망 가지고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평생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